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판단이 판단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에서 이제 내가, 너, 그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의 그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같이 영적으로 같은 죄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안심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신들이 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치 않은 죄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저 방치하는,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교만한 그 영적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그들의 교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 민족이냐? 그들의 어떠한 잘남,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면서도 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율법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그들이 지은 죄들을 방치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이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 판단을 하죠.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 같죠. 판단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저마다 자기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다 저마다 같은 공감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두 기준이 다 다르죠. 저마다 허용폭이 다르고 저마다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3명이 모이면 3개의 기준이 있고 10명이 모이면 10개의 기준이 있는 세상인데 어느 누구의 기준에 어떻게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참 잘 산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들으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못 맞춥니다. 그 어떻게 다 맞추고 살아갑니까? 반대로 나에게도 나름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기준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 모두가 다 맞춰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 기준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 내용도 완벽한 것 같으나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완벽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기준만이 모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불완전하죠. 내 기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당연히 내일도 달라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고 늘 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하게 되는 그 판단 또한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 판단으로 내린 결론이 나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불완전한 기준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대답, 결국은 불완전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불완전한 평안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걸까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 왜 불안하냐? 불완전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 이 고민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계속 불안하죠. 난 분명히 이 부분에서 얘기를 끝 마쳤는데, 계획을 이미 다 세웠는데, 플랜을 다 짰는데 불안합니다. 왜? 기준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완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같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은 해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군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동일한 잣대로 너희를 판단하겠다라고 오늘 로마서 기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교만한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중잣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 교만의 기준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그 교만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은 비록 교만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지라고 사랑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리를 사랑으로 판단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특별히 또한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친구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살아가실 때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듣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판단하는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내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의지는 결국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과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과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내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지치시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 알아요? 주님, 언제까지 양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포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잖아요? 그럼 마음 가운데 손해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고 다 채우시라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채워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죠. 왜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포기한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것으로 다 채우시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비워낼 때 하나님이 거기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 때문에 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비우면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가 많을수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눈물의 회개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깝고 싶기 때문입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아는 지인으로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어도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는 한 굳이 말 안 해도 되죠.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사실 이랬어. 나 사실 저랬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고 나도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이유는 사랑하면 할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적당히 회개했어. 난 적당히 할 만큼 했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겠어. 하나님은 나를 적당히 사랑하셔.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회개에 대한 부분,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지금 짚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싹싹 빌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회개의 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쁘시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것보다 더 높은 기쁨의 표현을 미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 기쁘다 다 합쳐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너 또 그 기도 제목으로 회개하니? 너 또 그걸로 회개하니? 이제 좀 그만해. 부끄럽지도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미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제목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너 이제 그만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 옳은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더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도를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런 기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의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힘들어할까 봐,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어려워할까 봐 그때부터 말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관계가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말을 안 하기로 했어. 이거는 덜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있냐 없냐, 신앙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할 마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신앙도 내가 인정하긴 하지만 내 신앙이 더 우위에 있어, 이런 마음인 것이죠. 실제 저희가 이제 아웃리치를 준비하니까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영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웃리치를 여러분들 소개하고 콜링할 때 저 영혼들을 보십시오, 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시다 라고 할 때 이 제공되어지는 자료 화면 중에 간혹 가다가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 혹은 좀 가정 형편이나 그냥 가난한 환경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땅을 향해 복음 들고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해서? 가난해서? 아니요. 그 영혼을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것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특별히 개발도상국 같은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갔을 때 복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보다 문화보다 뭔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깔린 채 복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해요. 너 예수님 모르니?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내가 소개해 줄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내면에 영적인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어.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지 아세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러한 영적인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보다 잘 사는 국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것일까요? 뭔가 그들보다 이 문화적으로 이들이 훨씬 앞서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뭔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전해요. 그러나 나보다 상황이 좀 나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눈치 보면서 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모든 구원의 길은 그들에게 동등하게 열려져 있고 여전히 함께 축복하고 여전히 함께 떡을 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영적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우월주의. 그래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거기서 간증하셨던 하디 선교사님이 뭘 간증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업신여겼다.
내 문명이 훨씬 이 조선의 문명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모든 것을 다 업신여겼다. 이런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모두에게 공평한 복음을 전한답시고 복음을 전했지만 난 사실 여러분들을 굉장히 무시했다. 이것을 회개한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죄인을 바라보는 그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나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란 무엇이냐? 본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이 구원을 무료로 주신 것 같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료로 주신 것 같죠. 우리 하나님도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접해서 천국행 티켓을 얻게 된 것이 무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목숨값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있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기도 응답과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판단해 주신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악을 행했던 그 악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이 주일날 그저 갈렙 공동체 예배 때 이 기쁨월에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 물으신다니까요. 그래, 예수님 믿는데 뭐? 진정 그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시니? 그렇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무슨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반응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악한 너희들아, 악한 기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심판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그 심판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판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판단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정상 참작을 받습니다.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삶을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그 용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양보 때문에 우리에게 양보해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는 계속 악한 씨앗을 뿌리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도 선한 씨앗을 여러분 가운데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